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절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도피성과 연관된 예수님의 구원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 말씀.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도피성이란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로서 받아들이는 성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보여주는 규례들은 새 언약에서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규례들의 첫째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둘째는 죽은 자의 친족이 살인자를 쫓아가 그를 죽임으로 복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실수로 살인한 자는 힘껏 도피성으로 달려가 피해야 하며 일단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수자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넷째는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제사장이나 장로들로부터 받으면 그 성에서 계속 피신할 수 있으며 다섯째는 당해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그가 안전하게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규례가 새언약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억울하게 죽게 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이며 둘째, 그 원수에 대한 보복을 친족이 되어주신 예수께서 대신 해주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후에는 영원히 자유로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의 뿔을 잡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친히 왕위에 오르려고 모반을 꾀하였는데요. 왕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에게 위임되자 피신하여 제단 뿔을 잡았고 솔로몬이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의 뿔을 잡고 피하는 일이 예루살렘 외의 성읍에 거하는 일반인들에게는 힘들었으므로 이스라엘 땅 사방에 어디서나 접근하기에 가까운 48km 정도의 거리에 정했고 길을 곧게 닦아서 표시판을 붙이고 이스라엘 땅 어디에 살든지 신속하게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오가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11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48개의 성읍과 성읍 가까이에 붙은 땅을 거주지로 주셨어요. 그 중에 6곳을 도피성으로 정한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3곳으로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3곳인 게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이 도피성은 땅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부주의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을 때 그 억울함을 인정하여 피할 길을 만들어준 땅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땅의 선민이 아닌 하늘의 선민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면적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새 언약에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도피성의 각각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 베셀인데요. 요새, 철옹성이라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반석이시며 견고한 요새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함은 견고한 망대가 되었고 의인들이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고 잠언 18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바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요새이시며 철옹성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곳은 반석이 많은 지역으로서 길르앗은 강함이라는 뜻을 지녔고 라못은 높은, 오른,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반석에 두셨듯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가장 높은 영원한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도피성은 바산 골란입니다. 바산은 비옥한, 골란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복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비옥한 옥토이며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며 이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도피성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연합하다, 결합하다, 묶다라는 히브리어 하바리에서 유래되어 친교, 동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던 장소입니다. 훗날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 7년 넘게 통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그 땅에서 언약을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며 인도함을 받았던 땅이에요. 새 언약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이 된 하나님의 신부로 대우하시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하시며 너는 나의 손의 왕관이요 멸관이라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도피성은 세겜입니다. 세겜의 뜻은 어깨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께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하신 것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지심으로 사단과 죄와 사망을 멸하실 것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고통받는 자들의 모든 짐을 그 어깨에 대신 져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서 그 어깨에 메고 안전하게 영원한 처소로 돌아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만왕이 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피성은 게데스인데요. 그 뜻은 거룩한, 성물,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부패, 불결한 것으로부터 분리하여 깨끗하게 구별시켜 놓으신 것인데요. 이를 성결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의 모든 후손들도 범죄자가 되었으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고의로 살인죄를 지었다면 도피성에 피한다고 할지라도 안전할 수 없으며 심지어 성전 안뜰에 번제단의 뿔을 잡는다 할지라도 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그가 죄인들을 영원한 파멸, 둘째 사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끝까지 추격해 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를 자기 종으로 삼은 죄와 사망도 사람의 뒤를 쫓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아온다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가 있지만 사단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후손들은 본인의 의지와 행위와 상관없이 범죄자가 되었으므로 고의로 범죄한 것과는 달리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은 것도 사실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에게 심판을 영원히 피하고 영생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도피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시편 91편 2절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견고한 요새와 성이며 높은 망대가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안에서 나오지 말아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으므로 이제 인류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숨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류가 노아 홍수 때문에 죽은 것이라기보다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 안에 오늘도 안전하게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전한 자유를 주실 때까지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도피성 밖에는 사단 마귀와 죄와 사망이 예수님 밖으로 나오는 자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과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길 원합니다. 아멘.